창세기 1장 2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모든 우주 환경의 형태와 틀을 갖추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또 하늘의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면서 그렇게 공간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또 이 땅과 또 바다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태를 갖춘 그 틀의 창조 사역을 첫날부터 3일까지 하시고 또 넷째 날부터 또 여섯째 날까지는 그 형태 안에 그 환경 안에 들어갈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동식물들과 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6일째에 그 지상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람을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때도 모든 환경의 그 구비를 다 해 놓은 다음에 또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멋진 턱시도와 또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온 우주 만물과 그 지구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죠. 그것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창조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고 또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표현, 그 앞서서 창조하셨던 모든 그 생물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동물들도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오직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이것은 그를 지으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담도록 그의 그 요소들 또 그의 유전인자들을 담도록 반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였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유전인자, 곧 신적인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과 사랑에 대하여서도 거룩함에 대하여서도 죄에 대하여서도 또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인간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유대 땅에 있을 때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려했습니다. 돌로 치려했던 이유는 이제 신성모독,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그렇게 발언했다는 그 사실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것은 신성 모독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신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룩한 책 성경을 훼손한다든지 성전의 물건들을 이제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런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서로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 자, 이 부분 지난주까지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 앞부분에 볼 때 창조 지금 6일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그 다섯째 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보시면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죠. 다섯째 날에.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참조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은 인간과 공통된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말씀하신 28절의 그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 뒤에 어떤 말들이 또 덧붙여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간에게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단어는 그 앞서 새와 물고기에 주셨던 그 축복과도 마찬가지로 풍성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육이라는 그 말과 번성한다는 그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육이라는 말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번성하다라는 의미는 그 풍성이 그 개체가 늘어나고 증가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면 넘칠 정도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니까 이 세 단어가 공통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생명체의 보존과 번식에 대하여 관련된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체가 온전히 보존되고 또 번식되고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일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가 이제 온 지구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던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 지구상에 활기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바닷속에는 온갖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가득하고 하늘에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막 지저귀입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가 이 지구 생태계가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되고 역동하는 어떤 힘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지구 환경 위에 그러한 모든 그 새와 물고기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활기가 넘치는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정복하라는 이 단어는 발로 밟고 복종케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니며 그것을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린다는 말 역시 이렇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다, 거느리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 있어서 절대 왕권을 지닌 제왕이나 정복자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권력을 행사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된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만물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인간이 모든 만물과 이 자연 생태계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착취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자연을 다스리고 개발하며 문화를 꽃피우고 그리고 문화적 소임을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통치권과 문화적 소임을 창조 시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인간을 볼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한과 권리를 누구에게 지금 위임하신 것입니까?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지배권과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소유했다고 여기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심으로써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인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 인간을 통하여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한 권한은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지만 이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의 모든 창조의 백미는 인간의 창조입니다. 이전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그 권세,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와 권한이 있다는 사실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또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모든 피조물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배하고 마음껏 방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그 피조 세계,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그 의무와 책임까지도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은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만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며 보살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잘 보존하고 보살피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인간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곧 그 피조계를 잘못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온 지구 위의 자연 생태계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무분별한 난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자연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영상을 좀 보았어요. 이 바다에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쓰레기 섬이 있더라고요. 쓰레기 섬.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보다 더 크다고 본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망망대해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 한가운데 쓰레기로 이루어진 섬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그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이 온 바다에 바다를 이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 인간에게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방사능으로 바다가 오염됩니다. 그렇다면 그 방사능에 오염된 그 물고기들이 우리의 식탁에 다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이나 산업화 도시를 위해서 산림을 마구마구 인간들이 이제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합니다. 그로 인한 온실 효과로 어떤 것이 발생합니까?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면 그 지구 위에 이상 기온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나 홍수 또 생각지 않은 그러한 수많은 기상 이변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요, 극지방의 빙하나 알프스 산지의 눈들이 녹아내려서 해수면을 상승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살아가는 해안 지역에 홍수와 침수 같은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온 지구가 지구촌 아닙니까?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활동들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늘어나고 산업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죠. 그로 인하여 온실 효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제 온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막 상승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기후가 이제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요. 점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간의 활동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림들이나 아니면 이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탄소를 중립으로, 이 제로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전 지구상에 닥친 기후 위기를 대처하겠다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차도 전기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렇게 그 내연기관, 이제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이루게 되는 그 내연기관을 이제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들로 이루어진 태양이나 또 풍력이나 아니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또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탄소 경제 산업에서 앞으로 이제 비탄소 경제의 산업 개편과 전환들이 모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겠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만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 인간 인생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구 환경과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예전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들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이 지구 생태계에 대한 관심, 지구 온난화와 이 탄소 중립으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기후 위기, 또 식량 위기, 이 환경 파괴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너희 마음대로 정복하고 발로 밟고 너희가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지구 환경에 대한 보존과 관리와 개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지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과 연결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써 그 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반영되도록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지구 환경, 인간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신 이 모든 지구 환경과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그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것과는 다른, 인간에게는 만물을 지배할 권리, 그 권한들을 주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책임과 그 의무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했을 때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그 복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손의 복이죠. 자손, 그 후손의 복입니다. 그 생명이 이어지고 보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말입니다. 모든 생물들에게도 모든 지구상의 이 우주 환경에 하나님이 그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그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생명의 그 보존, 생명체의 그 보존과 번식들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보존되고 또 번식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간은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도요, 이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직 왕들만의 신들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 권력은 어떤 것입니까? 왕은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동시에 그 자기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살펴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돌보고 또 잘 보존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바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잘 받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놀라운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내용 모두가 다 성경이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조금은 좀 낯설고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여겼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고등교육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은 진화되었다, 동물에서 진화되었다, 원숭이로부터 점점점 발전하여 진화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사상들에 물들어져서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났던 그런 우리들의 또 과거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절정과 그 핵심에는 인간이 있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사에게 그 백미였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여하신 것입니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복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이 모든 이 생태계, 이 우주 환경,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또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생명체의 또 보존과 번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히 또 믿음의 교제와 또 사귐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사명을 분명히 잊지 아니하고, 대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과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소유하고 가져라. 너희가 마음대로 취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통치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과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과 그 복을 하나님 정말 인간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그 삶이 멈춰지지 않고 이 온 지구와 이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함으로써 또 이 생명체의 보존과 또 번식과 그 후손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